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보낸 둘째 편지를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이 직면한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또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의 거리로 삼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제 자기들의 주장으로 이끌어가는 모습 속에 있는 혼란과 혼돈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전하여 준 바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1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 곧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임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깨닫고 순종하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 것을 권고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알아야 되고 또 믿는 신앙의 고백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 일에 대하여 부인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을 통하여 증언하였던 내용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5장에 일어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부인하는 그런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은 이제 이 신앙적인 혼란과 혼돈의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재림에 대한 부인을 1절에서 10절까지 네 가지로 반박합니다. 그 반박하는 주장의 내용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세계 멸망이나 세계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이미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른 기준 속에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 피조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의 약속이 더디 실현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무엇하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이 네 가지로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 때에 첫 이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이제 그들도 역시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우리 조상들도 이곳에서 살았는데 어찌 심판이 있겠느냐는 것이었죠. 그러나 노아는 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들은 바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대비하였던 것이죠. 그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멸망을 물로써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불로써 이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남겨두셨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는 거죠. 그 말씀은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시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의 이제 기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오늘을 우리 일생을 사는 것처럼 살고 우리 일생을 하루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대하여 반드시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체되거나 혹은 후퇴되거나 혹은 다시 오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실 그 때가 차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때가 더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딘 이유는 주님께서 모든 이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생들은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고 육체를 따라 살아 사망에 이르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후의 세대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를 주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참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그들에 대하여 반박한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주님의 때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자로서 항상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비록 세상에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둠이 있고 또한 고난이 있고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 항상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더디 오지 않으시고 주님의 시간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잠자고 나태하고 방탕한 삶에 이르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이루기 위하여 더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주님 모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생명 호흡 다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오고 가는 길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삶의 모든 환경들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세상의 정욕과 육체와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깨어있는 자가 되어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종들 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